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해 주셔서 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하고 있길래 저도 봉숭아물 하나 드렸고요. 이게 할 땐 재밌었는데 이게 빨리 안 없어지니까 약간 창피하고 그러네요. 이게 나이 먹고 하려니까. 이 에스겔이 이제 벌써 43장까지 왔는데요. 40장에서 4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규모를 이제 보게 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43장부터는 이 환상 속에서 두 번째 성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 속에서의 이제 성전 답사를 마친 후 이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왜 동쪽을 향한 문일까요? 네. 그렇죠. 동서남북이 방향이 4개인데 왜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학교에서 이렇게 제가 수업 들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하셨던 말씀은 이제 해가 뜨는 방향으로 빛이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신은 아니에요. 태양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데 빛이 비춰오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오심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해는 동쪽으로 이렇게 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도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심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저는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이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2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그쪽에서 시작해서 항상 빛은 지구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문을 여는 주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단순히 방향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문이 아니고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향해 다가오고 그 문을 여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동쪽을 향한 문에서 그냥 쳐다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이곳에서 이 동쪽을 향한 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전을 위한 규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 부분은 시편 24편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의 이 구절들은 느낌이 딱 오죠.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가입니다. 이 왕의 승전가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이제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과 죄를 물리치시고 솔로몬과 약속하셨을 때 내가 이곳을 향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15절 16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여기에 두겠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도 딱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9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됐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있는 곳에 언제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민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 거는 아이고 배야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배를 땅에 대고 완전히 납작하게 더 이상 사람의 몸이 낮아질 수 없는 자세, 철푸덕하고 완전 엎드려지는 그걸 이제 부복이라고 하거든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부복했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완전한 부복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걸
가장 잘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자세가 이 부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던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악을 평정하신 하나님의 귀환으로 다시금 거룩한 곳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사라져야 합니다. 버려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어떠한 모양이고 어떠한 수준이든지 어떠한 양의 차이든지 간에 악이 있다면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악이 있으면 그 모양과 정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움과 어둠과 그리고 죄악과는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에서도 그렇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언제나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욕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이름만 교회일 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 다투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기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휴가를 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운전을 한 1000km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누가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에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아내와 딸과 자주 했던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저녁은 뭘 먹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놀러 가서도 마음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놀러 가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몸이 피곤하면 애도 그렇게 막 좀 짜증을 내고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더 하고 싶어 하고, 저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 마음을 맞추기가 놀러 가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악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의 예민함이 또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몸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를 향해서 분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풀고 정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나는 그곳에 있지 않겠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그 빛을 비추시도록 언제나 동쪽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우리 교회 공동체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겸손히 엎드려 부복하여 그분을 경배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 문을 우리 스스로 열고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알아서 우리의 삶을 좋게 풀어가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알아서 붙들어 주시겠지, 내 영혼을 알아서 챙겨 주시겠지 하는 것은 게으름의 생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충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3살짜리 어린이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빛으로 걸어오실 동쪽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하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주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이 8월 27일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엄마들의 기도, 어머니들의 기도, 할머니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언제나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있지만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멀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세워진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의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짝들 아버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실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든지 그 뜻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로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통로들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 광양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6주간의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어머니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정을 향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때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처소 작은 교회로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위로 인하여서, 수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 주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